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는 스가랴서를 예언서인 스가랴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선지서인 예레미야서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그분의 별명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상한 심령의 선지자로 우리가 그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심성 자체가 여리고 또 약한, 그리고 동정심이 많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강하고 또 혹독하게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슬퍼하고 그리고 눈물로 번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레미야서에 가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리고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백성들의 실상을 대변하고 중보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울고 주야로 울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악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보고 또한 예레미야는 가슴 아파 고통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의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배경과 또 시대적 배경들이 이제 1절과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한 40년 좀 넘도록 사역을 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으로부터 여호아스 그 왕, 요아김, 여호와긴, 그리고 유다의 최후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어떤 상징적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많은 장들이 이제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서정적인 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본서에는 칼, 기근, 황폐, 멸망, 진노, 온유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고,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한 등등의 표현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또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도 하시지만 마침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요 메시지들입니다. 그 타락한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한 갓 20살쯤에 부르셨다고 합니다. 20살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앳되고 좀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지금 현재를 보면 고등학교 갓 졸업한 나이가 바로 20살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예레미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4절에 임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는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낳을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출생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만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되기 전에 그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그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모든 사람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성별하셨고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그리고 부르심으로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직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동일하신 은혜로 부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나같이 어리고 미숙한 아이 같은 자를 부르십니까? 세상에는 똑똑하고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 저입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실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언변이 뛰어난 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했던 선지자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도 부르실 때에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랬던 모습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니라. 또한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염려하는 그를 격려하면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때에 그것을 들으며 분노하고 그리고 그를 박해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두었노라. 입에 손을 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입에 있어서 그 인간적인 말들, 생각과 입의 말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십시오. 나는 아이 같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저 당신의 도구일 뿐인데 제가 말할 때 할 말을 넣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종종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부름을 받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실 때에 그분에게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부름에 합당한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십니다. 선포하라. 내 백성에게, 범죄한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이 네 가지 동사는 예레미야가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네가 전할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이러한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느 권위와 또 권세를 가진 자들보다, 지식과 힘을 가진 자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 말씀은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긍정의 말씀이죠. 회복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너가 또 나중에 전할 것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사명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박해가 있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매맞을 각오, 소외될 각오, 죽을 각오 없이는 그 각박하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죄짓지 말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감히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에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이니까 그거 고쳐라. 그러면 참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두 번만 해도 자녀도 벌써 고개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 마음과 내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배척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그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가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설교자의 자리, 그리고 구역장의 자리, 그리고 교구에서나 어떤 기관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손이 붙들려서 우리는 쓰임받게 된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마음가운데 두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마,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다고 핑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아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입술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지순례 중에 있는 모든 성지순례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친히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은혜로운 일정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다같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와 모임, 구역 리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 심야 기도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제2차 성지순례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고로 충격에 입사한 유족들과 국민들이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 세계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명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그 첫사랑을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귀한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선별하였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선별하셔서 택하시고 이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자리든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 증언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지순례팀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거룩한 이 일정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원 하나님 사람을 축복하시고 영육과 신앙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의 향해 동행하셔서 은혜로운 일정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동행하신
동행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통로들을 보게 하시고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가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땅끝